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우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그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갖는 소원 중에 하나는 자기의 삶이 평안한 겁니다. 큰 부자가 되고 많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꿈꾸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 아니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사람들이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경험이라는 겁니다.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냐? 옛 어른들은 얘기하죠. 경험보다 좋은 스승은 없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사람들의 삶 가운데 경험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경험이 모든 스승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느냐?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경험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경험하게 되면 자기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지요.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자기의 삶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삼는 겁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했던 그 경험을 교훈 삼아서 마치 내가 했던 경험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받아들여서 살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잘 되면 잘 되는 이유가 뭔지 나도 따라하면 돼요. 잘 못 되었을 때는 저 사람이 왜 잘 못 되었을까? 그대로 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삶이 좋아져요.
삶이 나빠지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 다른 사람이 사는데 잘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 사는데 그건 똑같이 따라해. 그러면 삶은 나빠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죠. 다른 사람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보고 배우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얘기. 자기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 죽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었고 원망하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상을 섬기면 죽을까? 경험해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왜? 자기 조상들이 우상 섬기다가 죽었으니까. 음행을 저지르면 정말 죽을까? 그거 굳이 경험하면서 망할 필요 없다는 얘기.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니까. 우린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은 자신들의 본보기가 되고 자신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을 보고 배우라는 얘기. 이렇듯 다른 사람의 삶이나 신앙의 모습을 보고서 배우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그런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벨사살이 자신들의 나라의 귀인들과 함께 술잔치를 벌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잔치를 벌여요. 그때 벨사살 맞은편에 손이 하나 나와서 글을 씁니다. 근데 그 글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를 못해요. 글을 읽는 사람도 없고 해석해 줄 사람도 없고. 근데 마침 왕비가 그 글을 읽어줄 사람과 해석해 줄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추천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능히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글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그를 부르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이 불러서 이 벨사살 앞으로 불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그에게 그 글과 그 해석이 무엇인지 묻지요. 다니엘이 자기가 능히 그 글이 무슨 글인지 읽어줄 수도 있고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글을 왜 하나님께서 쓰셨을까에 대한 이유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그 글이 무슨 글이며 무슨 뜻인지 분명히 내가 읽어줄 수도 있고 해석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그 손가락에 나와서 그 글을 쓰게 된 이유가 뭔지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이유 없이 시작되는 일은 없죠. 이유 없이 나타난 일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도 어떤 이유와 까닭이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역사 가운데 그들의 역사가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역사 가운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일이 뭘까? 그들의 역사 가운데 정말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으면서 잊혀지지 않을 만한 일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왕이 되어서 다시 그 왕권을 잡은 일, 그것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기억할 만한 그런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 이때 당시에 왕의 자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노리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왕이 조그만 틈만 보이면 어떻게 되냐? 왕을 죽여버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것이 왕의 자리입니다. 아들도 믿을 수 없어요. 아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가장 최측근이라는 사람도 믿을 수 없어요. 그게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미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죽지도 않았고 다시 7년 후에는 정신이 온전해져서 다시 왕이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느부갓네살이 경험했으니까 그걸 모를 사람이 없겠죠. 바벨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백성들에게 설명하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왕을 세워서 이 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그가 미친 사람 되기 이전에는 자기를 높였습니다. 자기를 자랑했고, 그런데 이 미친 사람이 된 다음에 다시 왕이 된 그 경험한 다음에는 그가 깨달았어요. 자기가 교만한 걸 깨달았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힘으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운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7절 하반절에 그가 자기가 깨달은 사실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7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물리치시는 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을 높이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이 벨사살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왕의 나라의 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고, 보고 듣고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 같은 그런 것들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며 그 신들을 찬양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손이 나와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만약 이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의 경험을 자기의 경험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일로 인해서 실은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합니다. 그도 죽고요. 만약에 자기 아버지의 경험을 삼아서 그래, 이 나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지 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옛적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모습들, 그것이 옛적 길이. 자기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너희들도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섬기면 너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결국 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는 거였어요. 그 옛적 길로 살면 평강이 임하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가 뭐냐? 결국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옛적 길로 가십시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 우리가 날마다 소원하는 평안한 삶,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겁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모자라고 배운 것이 없고 부모 잘못 만나고 뭐 배우자 잘못 만나고 뭐 친구 잘못 만나고 사람 잘못 만나서 자기 인생이 잘못됐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다 틀린 말이에요. 사람 잘못 만나서요. 가진 게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인생이 잘못됐다? 사람들이 듣기엔 맞죠.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기엔 그건 다 틀린 말입니다. 왜 사람이 자기의 삶을 힘들게 사느냐, 어렵게 사느냐, 그 삶 가운데 왜 힘들고 어려운 삶이 펼쳐지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길로 가라고 했을 그때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면 나라가 망했을까요?
망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무너졌을까요? 무너지지도 않겠지요. 근데 아니, 우리는 그리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산 결과가 뭐냐?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피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잘 보십시오. 그 부모님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으며 다른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갔는지 잘 보십시오. 그래서 선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그 중에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누군지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잘 보십시오.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썼으며 물질을 어떻게 썼으며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어떻게 썼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선택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하겠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 한날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